1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나라가 개혁돼야 되고 정치가 개혁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되고 또 나 자신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내가 뭔가 좀 개혁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이 바로 되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지 새해가 됐으니까 그냥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바로 세웠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절대 개혁이 될 수가 없죠. 또 다른 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 가질 때에 그때가 언제가 좋겠습니까? 12월이나 혹은 1월 이때가 우리가 새 마음 갖기가 좋죠. 그런데 7월, 8월 이때 우리가 새 마음 갖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의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꼭 우리가 12월, 1월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조건이 충족돼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혁에 고삐를 당겨야 됩니다. 네 번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몇 사람만 계획하자고 해가지고는 계획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계획하자고 해서 혹은 기업주가 계획하자고 해서 그래서 계획이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성원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될 때에 비로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이제 방법이 또 옳아야 되고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개혁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함께 개혁하고자 할 때 그럴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방비를 철저히 한 가운데 이제 신앙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했습니다. 마침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신년절을 맞이해서 이 새 출발의 때에 이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강권했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그런 신앙 개혁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백성들이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춰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죄를 깨닫고 저희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총독인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은 성일이니 우리가 이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더구나 이날은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우리에게 새 출발하게 하신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가운데에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의를 또 주일 성수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얻었던 교훈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이렇게 말씀은 시작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찾아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7월 1일 나팔절은 하루 지키는 절기예요. 새해 첫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성원들이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거룩한 새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 7월 1일 신년절 나팔절 예배 한 번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다음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신년절을 지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무슨 절기가 찾아와요? 다른 절기가 아닌 이제 초막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자, 초막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막절 혹은 이제 수장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때가 이제 추수 때에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모든 추수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둬들인 곡식을 이제 쌓아놓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라, 이 절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광야 생활 가운데 저희가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혹은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지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이제 절기, 이것이 7월 15일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신년절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좀 준비 잘해가지고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지도를 받아서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오늘 여기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벽한, 이제까지 지켜보지 못한 정말 진실된 그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개혁을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개혁된다면 참 좋은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지키자 해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됐다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지켜나간다면 그 절기가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정말 개혁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가져오는 절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초막절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초막절을 지키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인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명령이 없었어도, 또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결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묻는 가운데, 우리가 초막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서 그 지도를 받아서 이제 초막절을 이렇게 잘 지키게 됐다. 성경은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낮에 더위, 밤에 추위, 혹은 먹을 것 또 여러 가지 외적의 이방 민족의 그런 공격, 어려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근데 이런 많은 어려운 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1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이걸 저장을 했어요. 이랬을 때에 이 추수도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수장제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돼야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미신적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먼저 알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자, 해방절인 6월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6월절입니다. 또 봄 추수를 마치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을 추수 마치고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초막절 혹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지키라 하신, 우리가 지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어린이날 우리가 지킵니다.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죠. 또 국가 기념일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제정이 됩니까? 그날을 잊지 말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국경일이 있는 것이고 국가 기념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영육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한 부자의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자, 농사 지었습니다. 그의 크게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둬들이죠. 추수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곳간에 쌓아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그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저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니 곳간이 비좁구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곳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고 내가 추수한 것을 거기다 저장하고 내 영혼대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씨 뿌리고 농사 지어서 수고했습니다. 내가 거둬들였습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많은 것을 저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늘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매튜니 목사님이 한 번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적어도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많고 많은 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처음으로 강도를 만난 것을 감사했어요. 아니, 강도 2번, 3번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가 처음으로 강도 만났어요. 2번째는 지갑만 뺏긴 것을 감사했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지갑 뺏어가고 또 그냥 폭행하고 아니면 상해를 입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지갑 내주고 말지, 그냥 가져가라, 나 건들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감사했어요. 3번째는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강도 안 되고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강도 역할을 맡았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했어요. 또 유명한 스포츠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네. 하는 얘기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웃으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으면, 좋은 일을 허락하셨으면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굳은 일을 만났다면 이보다 더한 형편 되지 아니한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왜 지키라 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이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짓고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장막절이라고 했죠. 장막절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치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까지도 텐트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했을 때 다윗이 성막 대신에 성소를 짓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동형이 아닌 고정 건물인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장막절이냐, 왜 초막을 짓고 살았느냐, 그것은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절이라 하고 또 장막을 치는 대신에 초막을 짓고서 이렇게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케 했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왜 초막을 짓게 하셨을까? 광야에서는 초막을 지으려고 해도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 백성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입장에서 장막을 가지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면 편하겠죠. 따로 나무 벨 필요도 없고 나무까지 모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장막 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하나 치면 돼요? 텐트 하나 치면 되잖아요. 근데 초막절로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베다가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살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면서 계속 이동하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자,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불러내심을 받았어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광야 교회에 거하였다 그랬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불러내심을 받았느냐? 광야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쳤던 이유는 장차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도 어찌 보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처음에 뵀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푸릇푸릇했겠죠. 나뭇가지가 생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놔두면 그 나뭇가지는 어찌 될까요? 다 말라버리죠. 처음에는 그럴듯한 초막이지만 일주일을 거기 거하다 보면 그 초막은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초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수가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랄지 이삭이랄지 야곱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저희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해 두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취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밝혀야 해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유대인 랍비 유명한 호페차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미국인 관광객이 이 호페차임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귀한 가르침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 랍비를 찾아서 그를 방문을 했는데 가지도구가 하나도 없고 살림살이라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랍비님 여기 가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살림도구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무나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미국인 관광객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가구도 없고 왜 그렇게 손에 든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랍비님 전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미국 우리 집에 가면은 아주 좋은 저택이 있고 거기에 뭐 굉장한 것들 많습니다. 나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세상에서 구경하지 못할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초막절을 통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둬들인 것을 놓고 그것을 쌓아두고 그걸로 배 따뜻하게 됐다 하고서 만족하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나뭇가지 꺾어다가 지었던 초막이 다 시들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추수를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는가? 왜 일주일 동안을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거처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거기 18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장막절을 지키는 것,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첫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막을 헐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초막절 모든 절기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왜 율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율법을 주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이 시대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안 해요. 에스라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저녁까지 뭐만 했습니까? 율법만 계속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속하는 거예요. 부모들만 모이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자식을 데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게 합니다. 또 이들이 율법의 소중함을 알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목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신명기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듭 명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2세대 자손 세대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떡으로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거듭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의 기도를 마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우리가 역대상 28장 거기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찾으시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속하는 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손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볼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보수당에 당수했는데 선거에서 승리해서 수상이 됐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현 정부가 정치를 잘못했다는 얘기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새 수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가지고 만세 하는 거예요.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 볼린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환호하는 국민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수상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세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이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이 사는 것도 그래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이 되새김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상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부모와 자손 세대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에 율법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왜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을 율법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매번 초막절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요? 로또 복권 747회차 1등 당첨 복권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9회차 역시 1등 복권입니다. 또 다음 볼까요? 831회차 2018년 11월 3일에 당첨된 복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 복권 내가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실제적으로 1등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무려 58%가 여기에 썼어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자동차 샀을까요? 주식 투자했을까요? 부모님 드렸을까요? 자식 줬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속으로만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 나한테 하나도 안 들려요. 들리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 하시겠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크게 얘기하셔야지. 10명 가운데 6명이 사용한 데가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크네. 들려요? 뭐라고 그래요? 집 샀어요. 집 샀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놓고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택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집 사겠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겠죠. 예? 꿈은 이루어진다. 집 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있는 집 놔두고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냥 더 좋은 집 구입해가지고 거기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집 호텔 그냥 스위트룸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좋은 집 놔두고 나무까지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자꾸 좋은 집 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평이 많아요. 너무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불평하고 사니까 너 초막에서 옛날 일 생각하면서 일주일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네 좋은 집, 네가 바라는 그 좋은 집 그거 초막 짓고 살면 일주일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때려 부숴야 해요. 세상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비록 이렇게 초막에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인가를 하나님이 잊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 짓고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더 좋은 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 가운데 초막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속에 초막을 하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또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하며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신령한 의미의 초막을 짓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 속에 살고 초막절에 풍성한 감사가 있는 또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또 주 안에서 염려 없이 살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초막을 짓고 살라 하셨는지 주의 깊으신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또 주인 주님 나라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올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대대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